우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락힌 목사가 지은 성경 바로 보기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왕국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 똑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 왕국의 복음은 누가복음 2장 32절과 33절에 예언된 것인데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실 지상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신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은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였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연기가 되었죠. 이 왕국의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 세상의 끝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왕국의 복음은 지금 교회 시대에 선포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구원받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런데 하늘 왕국의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언을 위한 것으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대환란 때의 선도주자인 엘리야와 또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들이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의 주목적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의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성격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복음은 또 화평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죄인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의 혼에 화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특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주 예수님을 언급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써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주 예수님을 언급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천년왕국 이전에 지상에 강림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둥 이런 무천연설을 주장하고 그걸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이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7 금병의 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한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에게 맡겨진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과 심판의 불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을 이 복음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족장들과 대원자들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이 복음은 영생을 주기 위해 사람들 모두를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단지 이 복음은 큰 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봐서 우리는 시대마다 복음이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적용되는 각각의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네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성경과 같지 않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시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 구원론을 믿고 있는 WCC가 그렇습니다. WCC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이중적인 자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다른 종파들과 연합하여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은혜의 복음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나에게 그 어떤 복음을 전해준 사람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